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이 확실함을 스스로 확신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갈릴리 예전에 자기가 어부잡던 곳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만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노라 그래서 함께 갔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굳이 베드로 한 사람만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의 연약함과 또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발견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3절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거나 혹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해서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베드로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주님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근거가 베드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시작부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신앙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 사건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붙잡아서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사도로 회복시켜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증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잘못 이해했거나 혹은 잘 알지 못했던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비밀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할 만큼 그의 진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밤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가 마지막 식사 자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밤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하겠냐,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냐? 그러면서 서로 너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렇게 서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 자가 우리 중에 누구냐라고 묻던 이 제자들의 대화가 너무나 생뚱맞게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누가 최고냐 이렇게 다툼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24절 말씀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냐라고 묻다가 왜 갑자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러한 다툼으로 이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과정을 짧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도 하지 않고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도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교회 역사 안에서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최후에 만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 중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지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12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다툼이 날 정도로 서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다 혹은 내가 그래도 공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동등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늘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렇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러한 표현을 늘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랬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타겟으로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러고 보면 헤롯 당시의 교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누가 꼽히고 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를 가실 때 누군가를 동행해야 된다면 늘 데리고 다녔던 소수 인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과 몸이 변화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할 때 그곳에 따라가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었죠. 그 세 사람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 박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방인들도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가?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또 다른 이름의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도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상처에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입성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앞장서서 예수님 편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또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함으로 따지자면 도마도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더 봐야 됩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배신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3년의 기간 동안 회계를 맡아서, 그렇죠? 회계를 맡고 그 돈을 집행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 출신의 재정 전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3년 동안 제자들 그룹 안에서는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 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자냐라고 했을 때, 나 베드로야, 내가 팔겠어? 야, 나 요한이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기가 공이 있다, 자기가 더 큰 자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다툼이 일어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주를 향한 진심이나 그를 위하여 혹은 주와 함께라고 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가졌던 그 주를 향한 진심이나 혹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가 되었다, 그러한 각오들이 그들의 신앙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죠. 그리고 그 대표 선수로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것은 정말로 굉장한 권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나라는 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권세는 세상의 권세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22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백성들로부터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말은 통치자들이 정말로 통치를 잘해서 백성들로부터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은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 27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기고 지도자는 종과 같이 일하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시키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항상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모습을 다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예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바로 그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다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그 자신을 지탱했던 힘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에 있습니다. 내가 죽는 데 가는 것까지 각오하고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습니다.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킨 후에가 언제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한 뒤에 돌이킨 뒤에 자신의 형제를 굳게 하는 이 일에 이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갈릴리로 실망해서 돌아갈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부추기고 들춰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월감이고 자신감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사탄이 끄집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감옥이든 어디든 심지어는 죽는 곳까지도 내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러한 진심과 어떠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열정과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자기 진심이나 자신감이나 혹은 어떤 그런 뜨거운 사랑이나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진심, 자기 자신감만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떤 더 큰 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한 사람으로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약교회 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는 베드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또 어떤 그러한 자신감과 진심이 막 넘치는 그러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이렇게 겉옷 하나 걸치고 가야밭에 들어있다가 그곳에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를 향해 가졌던 자신감이나 우월감이나 어떤 그러한 사랑이나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초라하게 예전에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 환경,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문인으로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고도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은혜에서 떠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세상이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그렇게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상황이 그런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그 세상은 실패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익숙했던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재미도 없고 또 어색한 그러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 나라가 아닌 내 고향이 아닌 그곳에 갔을 때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고 왠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야 저거 봐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많이 붙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그 뒤에 그 많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뭘 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든지 아니면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한테 선교 헌금으로 보냈다라든지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없고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그를 붙잡아서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베드로만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자꾸 향하냐면 제자들이 붙잡은 그 물고기 153마리로 자꾸 시선이 꼽힙니다. 거기에 이렇게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기름을 붓는 어떤 그런 간증이 있죠. 모나미 그 송삼석 장로님께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 그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이 본문을 축복의 상징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다.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던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건의 중심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있었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치 미술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너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 실망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같은 지금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시켜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과 함께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18) 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엄숙하고도 진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돌아온 것도 자기가 원한 것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거나 그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 고백도 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누구보다 사랑했고 주를 향한 그 열정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늙어서는 그가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그에게 띠띠우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젊다 혹은 늙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 나이가 어리다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젊어서야 내가 원하면 어딘지 가죠. 그렇죠?
내 벌써 연세가 많이 들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자녀가 도와주든 누군가가 도와줘야 어디도 가지, 나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고 남이 베드로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가 원치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께서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순교하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니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면 가는 곳,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원치 않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떠한 죽음으로. 그렇죠?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용서와 섬김을 말하고 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원치 않지만 남이 나를 그곳으로 끌어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나를 보내시니 내가 가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팔을 벌리고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으로 누가 가고 싶을까요? 또는 그곳은 베드로만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 21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남이 그를 이끌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면 요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고 요한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이것도 참지 못합니다. 그것이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제자인데, 똑같이 사랑받은 사람이고 특별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누구는 그렇게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죽어야 된다면 요한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것만큼 나는 하겠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두 팔을 벌린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이것은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기 그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신앙을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이 순교의 자리이지만 요한에게 원하는 것은 순교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일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뜻인 것이지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입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은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들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영장을 받고 나니까 그 청년 형님들이 군대를 다녀온 형님들이 야 건이라 너는 앞에 가지 말고 뒤에 가지 말고 가운데만 있어라. 그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운데에 있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넣으면 그냥 그게 진리인 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오늘 베드로처럼 그가 어떻게 됐든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결국 주 앞에 서게 될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더라도 내가 주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지라도 노아처럼 구원받게 되면 그건 또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부르심의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 나만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굉장히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스데반은 돌 한 번 맞고 죽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돌만 맞았습니까? 태장으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뭐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기고 딱 죽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안 죽고 계속 살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주 했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로 이 복음이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